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청결 사건.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후반에 있었던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2차 성전 청결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 큰 요점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선 13절을 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안쪽에 있는 내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까지만 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짐승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월절은요, 유대인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이 제물로 쓸 짐승을 산채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이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타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물에 쓸 짐승을 산채로 끌고 성전까지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보름, 한 달 이상 이렇게 여행을 해서 성전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짐승을 산채로 끌고 가려면 내 도시락도 싸야 되는데 누구 도시락도 싸야 돼요? 얘 것도 싸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감람산 자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물에 쓸 짐승을 팔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제물용 짐승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예배할 자리를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 기득권자들과 상인들의 이권 개입이었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심사했어요. 합격 판정을 받아야 제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흠이 없는 재물이라도 멀리서 가져온 재물의 경우에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내요. 여러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재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가는 일도 쉽지 않아요. 이제 도시락 다 까먹었는데 다시 이거 어떻게 또 데려가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재물을 성전에서 헐값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값에 되팔았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니까 불합격 판정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이제 없죠. 아니, 성전에서 파는 것도 모두가 불합격 판정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불합격 판정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성전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은전인데요, 유대 화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 로마 화폐에는 누구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로마 화폐는 성전세로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화폐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방인 화폐니까. 그래서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은 환전소도 있고 은행도 많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통용되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6월절 20일 전부터 성전 마당에 이 환전소를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줬어요. 수수료가 비쌌어요. 12.5%를 뗐으니까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이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는 이제 종교 기득권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어요. 예배가 거대한 종교 사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순례자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실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6월절에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15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격렬하게 돌격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시도해보지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항하시면서 격렬하게 돌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열망하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열망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 참된 예배를 향한 그 열정, 그 열성을 가지고 예배가 상실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아주 격렬하게 돌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행동을 보게 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 이런 모습 처음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사역 때니까요. 그런 때였지만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막 흥분하시고 막 격한 감정을 가지시며 감정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다 휘둘르시면서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그저 성전 건물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이 말은 주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심, 그런 것을 사모하는 열심, 그런 뜻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시편에 예고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오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바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위한 열성에 삼켜진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향한 그 열성, 그러한 열심에 삼켜지셨던 그러한 삶,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의 온 생애를 불질렀던, 그리고 그의 생애를 결국에는 십자가로 몰아갔던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었고 열성이었고 예수님의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열정은 무엇이죠? 내가 가장 열망하고 가장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송두리째 쏟아붓기를 원하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열망과 열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게 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열망과 열정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은 내 안에,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나의 권세가 됐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전생애를 불살랐던 그분의 열정,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성전이 성전답게 구별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던 그 주님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이요, 그 주님의 그 비전과 그 눈물, 그 뜨거운 그 열심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됐다면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가슴을 불질렀던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 이 열망과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8절을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께 그가 성전 안에서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허락해놓고 자기들이 마련해놓은 그런 자리에 들어와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도록 자기들이 다 허락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막 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하늘로부터 직접 권한을 부여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시의 유대 분봉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요. 헤롯의 지원하에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고요. 주전 19세기, 주전 19년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내부 공사까지 언제 완공이 됐냐면 주후 64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성전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시점에도요, 아직 성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전이 완공되려면 아직 수십 년의 세월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이었어요. 아직 완공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도 모양을 갖추는 데에만 해도 자그마치 4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많은 인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건축된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네가 고작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참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여기 성전을 헐라, 이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제시하셨던 것이죠. 22절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인하는 요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신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신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루고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배 마치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또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신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시간부터 영원까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 키우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주일이든지 주중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맞죠?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전히 있으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도 화요일이 돼도 주중에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니까 우리는 영광 받으실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요, 그 하나님 공경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할 수 없는 일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화를 낸다든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랬다가 예배 마쳤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거기다 혈기내고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과 몸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성전 되신 그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성전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성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을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던 그 능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고 계세요. 특별히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 가자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집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성전, 그러면 성전은 곧 누구의 집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집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몸을 그분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집이다, 내 집.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처하고 있는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몸에 이 집의 주인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비싼 옷을 입지 못했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전을 삼으셨을까? 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성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이 기능을 해야 성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성전을 만드셨느냐? 성전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또 하나 일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 2차 성전 청결 사건 때 보면.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뜻이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기도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그런 기도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드려져야 되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예배가 사라져버린 이 땅 한복판에서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신의 고집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다운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놓고 그 다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 성전된 우리가 말입니다,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길은 물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뭐라고요?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말입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눌려 계신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신방하기 위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건 방이 아니야. 사람이 거처는 방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어. 청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 그 좁은 방 안에 라면 봉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된 그런 솥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 과자 봉다리, 하여튼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냥 가득한 그런 방이었어요. 이분이 다른 주도 따르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늘 주님을 따르고 주를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그래서 이분은 또 다른 주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그 술병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고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악취가 나고, 신방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신방을 갔는데 어디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절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했지만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다음에 또 오고 싶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죠. 신방을 갔는데요, 솔직히 빨리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다, 솔직히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편안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나는 구별되고 있나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 여기 안 떠날래, 절대.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편하게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고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뭐가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힐까? 세수 안 하고 이빨 안 닦고 머리 안 감고 목욕 안 하면 우리가 더럽혀질까요? 위생상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게 따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남을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고 악감을 품을 때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우리 마음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죄된 타락한 본성 안에서, 타락한 부패한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죄된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성전된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음란한 이런 죄만큼이나 악한 죄가 욕심이라.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이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런 탐심은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의 심령 안에 좌정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은밀한 죄들을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죽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들을 다루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연약하게 우리가 넘어지고 악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욕심을 품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원망하며 짜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게 될 때 말입니다. 이런 음란한,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는요,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이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씻어내는 정결한 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들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밀한 죄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된 자로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악한 생각들을 품고 은밀한 죄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니까. 그런 죄들이 더럽히니까. 늘 십자가를 붙잡고 자백하고 회개해서 고백해서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늘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광 가득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요점이 있어요. 성전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내 몸도 성전이지만 그런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거대한 주님의 몸, 거대한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에스겔이 입은 환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만드셨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거든요. 새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새 성전 안에서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그래서 그 생수가 흐르는 각 처마다 회복과 구원과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하여 이 시드니뿐만 아니라 이 호주 땅을 살려내시고 열방과 민족들을 자유케 하시고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성전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고, 우리 성전된 우리 새순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의 역사가 강소같이 흘러나서 이 땅과 열방을 다 살려내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전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거대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돼야 돼요. 빨간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빨간 건물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온전한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한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세상 구석구석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전 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성전 자체이셨던, 성전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성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본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삼켜진 인생,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올려지기를 갈망하는 그 열성에 사로잡혀서, 그 열성에 삼킴바 되어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서 노끈을 채찍 삼아 휘두르시면서 격렬하게 사람들을 향해,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향해 돌격하시면서 울부짖으셨던 예수님, 그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회복되고 그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전 삶을 불질렀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열성에 삼킴받은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에 삼켜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의 삶을 삼켰던 그 열성이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고, 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 그 열성에 삼켜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넘쳐서 병들고 타락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드니 땅은, 이 호주 땅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뺏기지 않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